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2장 찬송 올립니다. 만유의 주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인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나이다. 참 소망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알게 하시어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찍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아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자주 아버지 하나님 실수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전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많이 불러주셨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흩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은 아버지의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이 귓가에 울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맡겨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귀한 종으로 주님이 쓰신 바 되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가르치고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 세워갈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 주님이 참고 견디는 부분, 주님의 아쉬움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 1, 2부를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안가로 인도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셔서 생수가 넘쳐나는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영락교회가 이 거창 도성에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문이 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거창 도성에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서부 경남에서도 이름나는 영락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가야 되겠나이다.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불길이 이 재단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재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단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영락교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재단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각오하고 결단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다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먹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그들의 심령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굳건히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내일부터는 고난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더욱더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다짐되어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에 온통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아버지 날마다 일어나고 아버지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살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간섭하셔서 아버지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끝이 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너무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살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도 아버지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시 일상생활로 뒤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환경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삶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생활이 바뀌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노정도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 안에서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일학교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움 있게 하시고 가정에 세우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더욱더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쳐갈 때 이들의 앞날이 형통한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사춘기 때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형통한 대로가 열려지게 하셔서 그들의 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길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싸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가는 삶들이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된 아버지 자리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2부 예배까지 모든 것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시작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우리 주를 배워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양식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주님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새 힘 가운데 새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예수를 짧게는 수년 또 길게는 수십 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별적으로는 다 사유들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통틀어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 한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풀지 못하는 그런 아주 막힌 그런 답답한 문제를 겪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가지다 보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장치하신 그런 단계,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어갈수록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참 그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부터의 이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7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은 단락을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어디에 나눠놓은가 하면 그 위에 바로 위에 보면 되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증오감이 커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몸을 잠시 숨기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3년 동안의 사역은 사실은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36절로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적인 사역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으로는 끝나고 13장부터는 보면은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의 개별적인 그런 조금은 사적인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 뒤에는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고 죽으시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3년 동안의 사역은 요한복음에서는 12장 36절로 마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신 그 공적인 사역, 활동을 회상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짧지만은 예수님 3년 동안의 사역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 놓고 이제 13장부터 가게 되면은 제자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기도 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마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그런 기사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게 이제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일 텐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3년 동안의 사역의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인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 결과는 뭐냐? 37절에 보면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이제 여기서 이제 표적이란 것은
뭐 여러 있지만은 바로 앞에 이어지는 것이 둘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아주 이스라엘 가운데 큰 그냥 반향을 일으킵니다. 또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담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 결과는 뭐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37절에 보면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한마디로 딱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지만은 그 사역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불신앙했다 이 말입니다. 참 대단히 좀 허무한 그런 그 기록입니다. 좀 답답해요, 우리가 읽기에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고 불신앙의 이런 일들은 이미 예견되어진 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두 곳에서 인용합니다. 그래서 38절 또 40절 이게 다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둘을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를 배척하고 결국은 이사야를 톱으로 깹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소리 자꾸 한다고 톱으로 사지를 잘라가지고 죽여요. 이사야가 허리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이사야는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미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지를 받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을 보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런 답답함 안 듣는다 이 말이지. 그리고 또 40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4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를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열심히 외치긴 외쳐야 되지만은 완악한 이 사람들 돌아온 일은 참 어렵다.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때에 이 사람들이 이미 불신하고 했던 그런 흐름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그 사회를 지배하는 흐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요한복음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이사야는 여기로부터 이제 한 700년 전쯤 사람이거든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가운데의 이 불신앙, 이사야 시대의 이 불신앙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서의 불신앙을 우리가 잘 유의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잖아. 백성으로 치면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생성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 족장별로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유목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의 국가로서 형성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 40년 거치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전쟁 저 전쟁 막 전쟁을 벌이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나라로서 이제 제대로 형성이 됩니다. 국가로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출애굽이란 것은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어느 민족이 경험했냐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배고라 죽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그런 양식을 먹고 견디고 버텨온 민족이 어디 있냐고.
그건 지금 이스라엘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가 강대국 아랍 사이에 끼어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가 어딨냐고,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을 톱으로 썰어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그것도 또 기이한 일이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불신앙, 그 불신앙이 예수님 당시에 불신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유념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대단히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불신했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거 특별히 이상한 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도 그런데 생자백이 이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필 것은,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표적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불신앙이 만연할까? 불신앙이 팽배한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예수 믿기 어려운 것, 오늘 예수 믿냐고 교회 출입하는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 앞에 헌신하고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 결정적인 불신앙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여기 본문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42절, 33절입니다. 자, 그걸 이제 한번 볼 텐데, 42절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를 믿는 자란 말은 예수를 믿는 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관리라는 말입니다. 관리, 군청 공무원 관리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관리라는 말은 헬라 말은 아르콘인데,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요한복음 3장에 쓰고 있어요. 그때 지도자라고 번역된 말하고 여기 관리란 말하고 똑같은 헬라 말입니다. 원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관리라는 것은 그냥 공무원, 몇 급 공무원 이런 관리가 아니에요. 여기 관리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 아주 최상위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라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만 찾아오잖아. 자기 체면이 세상 사람들한테 띄까 싶어가지고 밤에 찾아오. 마찬가지 관리 중에서 산헤드린 유대 회원, 공의회 회원 중에서 또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만은 드러내놓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출교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산헤드린 회원이란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층입니다. 최상위 지도층이고 당연히 지식을 가진 식자층이죠.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 왜? 출교당할까 두려워했다.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는 출교입니다. 요한복음 그런 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앞에 9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이제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을 예수님이 눈뜨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막 따져요. 당신 아들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 맞았느냐? 아버지가 맞다고 얘기하고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당연하잖아.
근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 못하느냐? 성경이 보면은 못한 이유를 9장 2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소리를 못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출교야, 출교. 유대교에서 출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회에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걸 말해요. 유대인이란 것은 자기를 회당 공동체, 동네마다 있는 회당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출교 쫓아낸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운 일이잖아. 그래서 산헤드린, 지금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시인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명석한 이 관리들은 다가올 손해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출교당할까 봐 싶어서. 그리고 그거를 피하고 싶은 비겁함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초래한 것은 예수 믿으면은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에 대한 그런 염려, 그런 비겁함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대한민국 같은 데는 잘 없어요. 근데 권위주의적인 사회일수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로 갈수록 막 집성촌들 다 집안 모인 데서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왜? 그 자기들 집안에서 배제당하니까. 지금 같으면은 이 좀 아주 권위적인 사회, 뭐 옛날 같이 그런 공산주의 국가는 없지만은 뭐 그런 유해 사회들, 뭐 북한이라든지 뭐 중국 이런 데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가 손해 입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자, 그게 큰 이유고, 두 번째 오늘 여기 이제 또 나온 게 뭔가 하면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43절. 그들은 안 믿는 그 관리들은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못 믿는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스러운 보담은 지금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영광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받을 영광은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명예로워야 되는데 그거 이럴까 싶어서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과하게 집착하는 사람은 예수 제대로 따르기 어려워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남의 얘기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와 같은 현재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그러면 남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지까? 이런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과하게 집착하게 되면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불신하는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주제, 핵심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44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하면서 당신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방금과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말을 따르기가 어려운 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불신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려고 하고 구원을 베풀려고 하신다는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앞에 3년 동안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거지 새롭게 지금 이야기한 걸 보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3년 동안 이렇게 불신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져오실 그 생명과 구원의 길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 사람 같으면 섭섭하지.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와서 이 고생하는데 너희들 뭐야? 접어버리고 가버리고 싶지. 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이신 주님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제발 나를 믿어다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자면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이 이제 주일날 1월, 우리로 말하면 1월날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로마의 압제에 너무 우리가 시달립니다. 일제시대에 시달리는 거 유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그래서 막 고함칩니다. 그렇게 예수님 환영한 주일이라서 날이라서 종려주일. 근데 그 환영은 삽시간에 증오로 바뀝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라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집에서라도 이렇게 카톡으로라도 방송하니까 좀 예수님의 그 길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자고요.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뭐예요? 사람이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기 전혀 새로운 그런 의미를 가진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하나님으로서의 내어놓은 죽음이고 한편으로서는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육체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이 다 죽음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안 죽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안 죽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숙명이 이렇게 죽음이라고 그러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매듭을 못 맺고 사실은 마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고 확립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업적을 대단히 남겨놓는다 열정적으로 했다 하지만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 인간의 숙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죽음을 바로 지금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장면이 눈앞에 그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날이에요.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전혀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말씀이란 것은 사는 생명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복음서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는 것을 영광을 얻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당신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부활의 사건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대단히 역설이잖아요. 대단한 역설이. 죽음은 생명이 다 하는 것이 죽음인데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발현하는가? 그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 소망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역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여기 지금 관리 중에도 예수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알긴 아는데 두려워가 못 믿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크니까 못 믿고, 뭐 그랬다는 얘기. 그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의 계산, 이 세상의 원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관심이 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주된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런 생각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잃을까 싶어서 두렵고, 세상 가운데 그런 영광을 잃을까 싶어서 두렵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야.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 예배당 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정말 예수님 앞에 헌신된 제자로서 삶을 못 사는 이유도 거기에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내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인생의 허약함과 나약함을 익히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계를 아시는 분. 그래서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 역사는 그치지 않는다.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어? 나도 문 닫아버려. 끝.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너희들이 심판하러 한 게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더라도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온 빛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생명을 가져온 말씀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앞에는 그분을 믿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라. 그 예수가 능히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우리 살펴봤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믿기가 훨씬 쉽습니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알면 알수록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어떻게 이 대박마도 못한 이 머리로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사람으로부터의 얻을 영광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안심을 못합니까? 그 주님을 몸소 못 보고 못 누리니 자꾸 세상의 일 때문에 염려 근심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자꾸 허무는 것들입니다. 내니 안심하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머물며 주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잘 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넉넉함으로 우리의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주의 뒤를 잘 쫓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61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내가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문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채우신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신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쫓는 결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은총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 내가 잘났어도 아니요 내 공적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아끼는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온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장하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새벽에 많이 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부활절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쭉 보시고 우리 노회 중에 한 분 목사님 안수에 세웠고 6분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뒤에 두 분은 여러분들 모르실 테고 앞에 네 분은 우리 교회 몇 번씩 오셨던 분입니다. 강단에 오셨던 분인데 그런 여러분들이 은퇴하셨습니다. 두 번째인데 화해 농가 돕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지금 요즘 꽃이 안 팔리는
일이 코로나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직거래 장터가 오는 토요일 날 기독문화원 앞마당에서 작년에는 읍사무소 앞에 그 공간에서 했는데 올해는 문화원 앞마당에서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신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육신 쇠로를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동안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